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죠. 이번 달 주제는 이제 격려입니다. 격려. 이 격려는 다 필요한 얘기지만, 다 필요한 말이지만, 특별히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는 그 추진력이 바로 격려이기 때문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훈련 가운데 제일 참기 힘든 게 이제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가스를 피워놓고 그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방같이 생겼는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이제 방독면을 쓰고 벗는 그러한 화생방 훈련은 사실 훈련이라기보다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하여튼 최고 난이도의 훈련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제 화생방 시간입니다. 군인 생활 떠올리실 때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아마 이때라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걸 또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공포 그 자체가 바로 화생방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반영된 인기 프로 이 진짜 사나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봤는데 이 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을 방송인들이 체험하면서 보여주는 리얼 다큐 쇼에 가까운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본 그날에 자주 보는 편이 아닌데 우연찮게 본 그날에 화생방 훈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못 견디겠다고 40줄이 된 그 군대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견디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저 힘든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재미 반, 호기심 반. 그래서 한번 계속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프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화생방 훈련을 이제 견디면서 그 조교가 하나의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동료들끼리 손을 잡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그 화생방 훈련을 받던 우리 그 방송인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훈련을 참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로 손을 잡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전원이 다 화생방 훈련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영상이었는데 서로 격려하는 행동이 힘든 순간을 넘기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 제일 힘든 순간,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격려하니까 그때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 또 배교의 위험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또 힘든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과 출교 또한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죠. 유대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다 그런 얘기하고 또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4절과 25절을 읽었는데 그 아래 보시면 33절과 34절이 나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들이 당한 위협과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이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소유물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이 뺏기는 데까지 나겠는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재산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감내하였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배교, 기독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타협하는 순간, 타협하는 수준으로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유대인인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다가 본인 혼자 있을 때는, 혹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렇게 후퇴하는 모습으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위험에 노출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기본적으로 격려의 말씀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격려의 말씀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격려함에 있어서 좀 독특한 점이 히브리서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인간적인 말로서, 인간적이고 목회적이고 또 심리적인 말로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잘 될 거야, 힘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점에서 이 히브리서의 격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10장 가까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니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로 하고 또 위로해주는 말하고 또 그런 말 해줬으면은 해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죠. 라틴어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격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또 원수가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격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헝겊을 뚫기 위해서는 뭉툭한 나무 송곳이 아니라 날카로운 쇠 송곳이 필요하다. 우리가 헝겊을 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꺼운 헝겊, 종이 같은 것이 아니라 두꺼운 가죽이나 두꺼운 헝겊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날카롭고 단단한 쇠 송곳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정말로 질긴 상황, 우리에게 강인한 마음이 필요한 때에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달하고 부드럽고 수박 겉핥기식의 위로나 권면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그런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단단하고 본질적인 믿음과 자극이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10장 18절까지 기록한 뒤에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10장 19절부터 실천적인 면, 적용적인 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보신 이 부분이 바로 실천과 권면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각종 위험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나서 실제적인 당부의 말씀, 실제 지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4절이 등장하는 격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격려의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격려의 세분화된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별개의 말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격려라는 주제를 3가지 모습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격려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첫 번째 특징은 서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서로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본문이 말씀하는 특징은 서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그리스 원문은 카타오노멘 알레루스라는 것인데 이 표현의 뜻은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좀 이기적인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보는 데는 탁월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타인에게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내려서 어려운 분들이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각별히 필요한 계절, 겨울이 올해에도 찾아왔는데 이렇게 곤궁에 빠진 분들, 또 연로하시거나 아프신 분들,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찾아뵙는 것, 돌보는 것이 격려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은 모든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또 환대해 주시는데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을 찾아뵈었을 때 특별한 환대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담당 목회자니까 마땅히 할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돌보는 일은 서로 격려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래 우리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또 신방 받는 것도 그렇게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남의 생활을 캔다는 것도 신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자기의 새 생활이 있고 프라이빗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일정한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지금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간격을 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안 쳐져 오고 또 돌봄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우리의 관심이 요구되는 분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도 잘 돌봐야 되지만 자신의 앞길 또 자신이 할 일 잘 해야 되지만 자신의 일만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경은 서로 돌보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라는 말씀은 서로 판단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또 타인의 삶까지 당신이 떠맡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돌보라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실제로 돌봐주라라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몸이 되신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교회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고 유기체와 같은 곳이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가질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서로 헐뜯거나 아는 체 하면서 교훈하려고 들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세는 관계에 치명적으로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가 상호 추구해야 할 덕목은 서로 돌보는 격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덧붙인다면 성도 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에 돌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 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주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서로 돌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하라고 짝 지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 위대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 루터를 잘 보살피고 돌보는 데 탁월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남편 루터가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격려가 남편의 성공, 반대로 남편의 격려가 아내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고 보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자, 24절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짧은 구절이긴 한데 후반부 보시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격려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격려라는 말은 이 파로쿠스몬이라고 하는데 고무하거나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등의 일체 행동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격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뜻하는 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격려, 이 파로쿠스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두 번째 특징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타 교인들을 자극하고 좋은 의미에서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으로서의 격려, 이것이 격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원어를 보시면 아가페,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뜻하고 이제 선행은 그 사랑으로 나타난 열매를 뜻하는데 사랑과 선행,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저절로 되고 선행도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선행도 열심히 해야만 또 계속 자극을 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좋은 영향력을 갖고 격려한다는 의미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데 그것 또한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계속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선행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여 더 많은 사랑과 선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존 웨슬리,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역을 행동하도록 서로 자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종교, 기독교죠. 이 성경에 나타난 종교는 고독하지 않는 종교다. 근데 고독하지 않는 종교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자극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서로 선행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아름다운 선행은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 사랑과 선행의 영향력 누가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연령이나 학력, 특별한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상이나 경력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자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만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격려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지요. 부모만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를 둘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때로 부족한 사람이 풍족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행동이 선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의 특수한 것이잖아요. 격려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은 예배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다른 성도로부터 위로와 관심, 사랑과 선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큰 격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격려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격려도 놓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신적인 차원을 가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로 하늘의 격려를 받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협들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당시 독자들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예배를 잘 드려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더 뜨겁게 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점차 다가오는 시기에 더욱 깨어서 모임으로써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25절은 배교의 위험, 이단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공동체나 가정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깨치는, 교회를 쪼개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어떠한 종류의 분파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약점을 바로잡기 위해 진지한 기도와 주의 깊은 사고와 관심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암시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 잔 칼뱅은 25절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투정을 부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능하면 나만을 위한 교회를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본문에서 받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만을 위한 교회 세우려고 바깥에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이기를 폐한다는 그리스 원어는 포기하고 give up, 버리고 desert, 그만두다 abandon의 의미입니다. 그는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그만하고 예배를 버리는 의미. 그러니까 격려의 반대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참석을 포기하고 예배 참석을 그만둔다는 게 바로 격려의 반대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격려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 잘 하다 보면 때때로 기쁨을, 놀라운 기쁨을, 또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이고 자꾸 만나고 그래야지 흩어지고 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첫 번째 모습이,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모임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결코 소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 곧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모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은혜, 격려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혼에 잇된 영적인 삶을 맛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결국에는 말라 죽듯이 교회와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들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교회가 싫은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를 잠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결국, 또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 마냥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히브리서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위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참 많이 들으셨는데 예배의 위력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데 참된 예배의 위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수용이 된다,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위력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수용되는 것은 격려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용이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하지 않고 다 아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용이라는 토대 가운데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수용돼야 그 다음에 격려로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수용도 안 되는데 격려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긍정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충분히
긍정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중년 이상이 되면 그런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내가 잘한 것, 내가 보람되게 한 것보다는 아쉬운 점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렇죠? 뭐 40 넘어가시고 50 되신 그 이상 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못해 참 아쉽다라는 아쉬움이 점점점 많아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듯이 나도 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지,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열등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격려에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격려는 건강한 자아상에서 나오는데 열등감에서 해방된 자아상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의 욕구가 철저히 사라질 때야 비로소 참된 격려가 가능합니다. 열등감, 우월감 뿐만 아니라 남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여기서 자유로워야 진정으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교훈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격려의 핵심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그를 잘 격려하는 것이고 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격려를 할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잘 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남들도 격려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격려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충분히 마땅히 당연하게 격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내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내 자신도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또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우리를 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격려의 최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벤저민 디즈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질 나누는 것,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격려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나옵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위에가 있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즉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면 그는 변화가 됩니다. 당신은 능력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점을 느끼게 하고 동기부여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물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느냐? 작은 행동을 통해서, 작은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귀한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와 같이 격려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